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자, 이제 두 번째 그 왕정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을 이제 이겼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주변국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부정적 이미지로만 갖고 있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공식적인 왕입니다. 우리 어저께 사사시대 때 비공식적인 왕 한 명 봤죠? 근데 공식적인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왕이에요. 베냐민 지파이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죠?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맞아요. 왜 멸절당할 뻔했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멸절당할 뻔한 그러니까 제일 약해진 지파예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땅도 여러분 그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땅도 보면 제일 작잖아요. 그런데 많이 멸절당할 뻔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사사시대 읽어보면서 11지파가 모여서 첫 번째 전투하러 갔는데 누가 이겨요? 베냐민이 이겨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첫 번째 덤볐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지파들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무기가 뭐였냐면 그 다윗이 썼던 돌팔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 거를 이 사람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냥 그렇다. 정보 전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으러 갔죠. 그런데 그 단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이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이 사울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큰 사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 사건이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두 번째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가져가게 했습니다. 환경과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본 거죠. 혹시 저 녹화 돌아가고 있나요? 빨간색 왔다 갔다 하나요? 켜져 있으면 된 거예요. 녹화 빨간색만 있으면 돼요. 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죠. 블레셋 전투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결국에는 자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 모였을 때부터 하나님 버림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그 영에게 이제 시달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울이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울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고요. 또한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업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업적은 백성들이 기억하는 사울이에요. 그죠? 자, 사울을 기억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모압, 암몬 자손,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모두 승리했다. 여러분들 어저께 며칠 전에 우리 지도 그렸으니까 모압, 암몬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에돔, 소바의 왕, 블레셋 어딘지 알죠? 이 사람들의 주변 왕들 그 침공을 다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쳤을 때 모두 승리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건인데 아멜렉 사람들을 쳤는데 진멸했어요. 자, 그때 그 남은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무엘이 와서 질책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좋은 걸 드리려고 남겨놨다. 거짓말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데 사무엘이 버렸어요. 하나님 너 버렸다. 끝났다. 당신의 왕 이제 시절은 끝났다. 라고 선포했는데 중요한 건 승리했는데 사무엘하고 함께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아말렉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경배를 드렸어요. 누구하고? 사무엘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그 승리가 정당한 승리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면 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다. 그러면 사울이 하고 있는 그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사울하고 함께 승리했으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른 합당한 왕처럼 보였다는 것.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하고 반대죠. 다윗은 크나큰 범죄도 저지르고, 그죠? 그때 일어났었던 수많은 일들도 많고, 그럴 때 이 사울의 업적을 등장하는 것은 백성들이 기억하는 사울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사울이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이제 사람인데 부모가 나귀를 며칠 동안 찾지를 못해요. 그죠? 그만큼 무능하다. 두 번째,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사무엘을 만났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죠? 돈을 줘야 되나?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무지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울이 나중에 이제 전투할 때도 보면 전투할 때 전략도 모른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아예 그 해석에서 쭉 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무능하고 무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창기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고 싶고 두 번째는 백성이 기억하는 사울인 거예요. 결국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해요?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데 이렇게 산 묘사에 가면 이렇게 비석 하나 이렇게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할아버지 성함 써 있고 한자로 옆에 할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써놔요. 뭐 하셨는가 쭉 써놓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뭐예요? 어렸을 때 나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업적만 기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이라고 쳤어요. 다윗 시대 때 사람이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사람이에요. 한 40년 지난 사울 죽고 40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 살았으면 나이 들었고, 그죠? 그럼 사울 시대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살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 이야기를 계속 듣듯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나쁜 왕은 아니다.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독자들에게는 이런 사울 왕도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 때 일어난 일들 중에 많은 사건들 중에
아까 의문점이 들었던 잘못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다윗의 정통성이 있느냐? 그 다음 왕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게 맞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기준을 세워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을 갖고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마, 그러니까 말하고 군대의 어떤 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말을 두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근데 그때 호글간서 얘기했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구하려고 가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을 선택하려고 가지 말아라. 이게 다 군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고 율법서를 이제 둬서 자기 옆에 두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말 기쳐서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왕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그 사사 시대, 그러니까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가 왕의 역할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싸워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군대를 인도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에 오는 어떤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고 구하는 일들을 감당해요. 두 번째는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을 해요. 사람들을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이 땅에다가 그 기준들을 세워 나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 역할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계속 이걸 가지고 왕들 이야기할 때마다 이 왕의 역할을 잘했냐 못했냐 이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준대로 잘했느냐 안 했느냐 거든요. 여러분들 다다음 주에 배우게 될 그 솔로몬이에요. 저하고는 솔로몬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여기 3번부터 여기까지 다 어겨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은 이거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역대기에는 솔로몬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 왕은 이걸 다 어겨요. 그래서 이거 기준과 왕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 달라고 해요. 8장부터 시작해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패해요.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는 거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로 결정한 이 나라의 이 사람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사시대 때 여러분들 그 패턴 있잖아요. 평안했고 범죄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 패턴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쭉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지고 되니까 뭔가 자기들에게 잘못된 지도자의 역할을 잘못했지만 자신들에게 어쨌든 뭔가 생기니까 바로 뭘 요구해요? 하나님 대신에 할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해요. 신실하게 꾸준히 거역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저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반복해서 경고하죠. 사무엘이. 그래서 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경고하면서 너희가 만일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경청하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그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부터 꾸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내 말을 경청해라. 요즘 시대로 약간 번역하면 뭘까요? 잘 읽어라. 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책이 사람들로 없으니까. 뭔가 말씀, 성경을 쓰여진 모세 율법을 읽더라도 모든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글도 모르고. 그리고 글 쓰는 것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는 그 쉐마의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도 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요. 듣기도 하지만 읽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경청하는 거, 우리 음성 듣는 삶을 사니까 경청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왕들을 그러니까 그 나라를 평가할 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어떤 타락함과 그 나라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 지금 11개 역대기를 11개를 보면 3에서도 보면 왕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선지자가 등장하고 선지자가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가 있고 왕이 종교를 아예 타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자체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녀에게나 자녀가 없는 누군가 지금 자녀가 없는 분들도 많죠. 젊어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력이 있어. 그거 자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도자이고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나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왕정의 시작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시기인데 9장부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요. 근데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울이 이제 막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에게 가고 사무엘이 갑자기 거기에서 그 기름 부어요. 그러면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기름 부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때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건데 이 사람이 부모님의 어떤 걱정
이런 거 덜어드리려고 나귀를 찾으러 갔죠. 암나귀를 찾으러 갔고, 그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숨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 똑같은 거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겸손함으로 보았어요. 그 사울이 처음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내가 사무엘에게 아빠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잠잠히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지파가 보는 앞에서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네. 그냥 집으로 가요. 흩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제 왕이야 의시되거나 이런 행동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아무런 터치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것도 인정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11장 우리 한번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되고 나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암몬 사람하고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5절이에요. 4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11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사람이 지금 왕으로 뽑히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밭에서 소를 몰고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을 그냥 묵묵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막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원래 하고 있었던 일들을 겸손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 사울이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왕이구나. 오히려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어디 있냐. 우리가 걔를 죽이겠다. 이렇게 상황이 확 역전되죠. 그러면서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죠.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세웠는데 사람들의 인정받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들이.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윗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몰래 받았나요? 대놓고 받았나요? 대놓고? 누구한테 대놓고? 가족에게만 살짝. 그죠?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기름 받았는데 안 받았는가. 그죠? 그리고 그 가족이 대놓고 말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왜요? 사울 왕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어떤 그 이후에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다라고 한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일들이 비교해보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죠? 그리고 40년간 다스렸어요. 2년 동안 2년 만에 버렸는데 우리의 생각에서는 저의 생각은 당연히 2년 만에 버렸어. 그럼 3년 차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40년을 그러니까 38년을 더 뒀어요. 다윗이 왕이 등극하기까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버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버림받는 사건이 너무 유명하거든요.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제사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약속했어. 내가 이때까지 갈 거다. 그런데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사무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전쟁을 내가 뭔가 하기 전에 예배 드려야지, 내가 뭔가 하기 전에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사울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냐? 우리 한번 13절 볼까요? 13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떠납니다. 보면 사울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엘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울이 썼어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기다려요. 또? 저는 정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았나? 네. 지금 사무엘이 안 와요. 그죠? 와야 되는 사무엘이 안 오는 상황인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백성들에게 그 사기도 돋구고, 이런 게 다 사기를 돋구는 일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전투에서 그런데 승리를 하게 되긴 해요. 어떻게 승리해요? 요나단의 그 용기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요나단의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사울이 말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자, 여기 군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밥이에요, 밥. 배식이 잘못되면 끝나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반기를 일으키거든요. 굶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한 명이 어겼죠.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어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해가지고 죄의 문제로 내가 반드시 처벌할 거라고 했었는데 요나단이 그러니까 그 승리를 이끈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데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이것도 그 해석하신 분은 이 사람의 무능과 무지다.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뜻에 안 맞았다고, 자기 말 거역했다고, 자기는 거역하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다음에 백성의 눈치를 본 사람이었죠. 이때도 그랬어요. 두 번째 아말렉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말렉은 그 정복전쟁 하러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을 막았던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멸전쟁을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24절을 보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남겼다라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15장 전투예요. 원독자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사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전투가 어떻게 기억될까요? 네, 큰 승리를 거둔 날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15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기고 나서 완전히 버림을 받거든요. 24절을 보면 22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22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거는 회개의 모습인가요? 일단 말은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 옷을 잡았어요. 매달린 거죠. 다급해요.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30절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뭐예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24절이었나요? 그 첫 번째 자신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죄를 사하고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요청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높여달라 요청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회개가 말뿐인 회개였다라는 것이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31절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라고 나와요. 마찬가지로 원독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날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린 사무엘이 기억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많은 사람이 알지는 못하겠죠. 사울의 그 주변에 있던 뭐 병사들이나 장군들 이 정도만 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울은 굉장한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다윗이 이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세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성과 어떤 인기들 이런 걸 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눈치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이 아니죠.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단체, 어떻게 보면 작고 어떻게 보면 큰데 이 작은 단체를 이끌어 갈 때에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우리 작은 공동체만 얘기하더라도 작은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뭔가 요구해요. 근데 그게 이 열방대학이든 우리 공동체에서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요구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는.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떤 일을 벌어질 가능성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뭔가 이렇게 불만과 이런 것 때문에 막 계속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가 두려워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나의 결정이 사람들 때문에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성현님과 엄청 친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아끼고 있어요. 근데 성현이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간사님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는 게 맞는데 아니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했어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성현 형제님이니까 그 말을 내가 들어줄까? 그래서 들어줬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내가 하는 게 맞다. 말할 때도 그 근거가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줬어요. 고맙네.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친하고 이 사람이 떠날까봐 때로는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안 들어줬다고 뭔가 삐질까봐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닐 때도 그래요. 근데 물론 진리가 아닌 거는 들어주세요. 진리하고 상관없는 것들 많잖아요. 요구하는 것 중 하고 뭐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런 거는 그냥 그래 뭐 해볼까? 이러면서 들어주는 거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진리가 아닌데 뭐 진리하고 상관없는 거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쳤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상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말씀인 것처럼 고집 부리면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 반대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그 호걸 강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문자, 여기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는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이 문자대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자대로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도 성경에 많아요. 이미 그 법은 이 시대가 지나면서, 신약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바꾸신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 안 보고 올바르게 갈 때에도 혹시 잘못된 말씀의 해석으로 오류가 빠지지 않나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씩은 점검해야 돼요.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동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다시 말씀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노란을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판이 두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진보냐 보수냐. 근데 제가 가끔 댓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진보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보가 많은 땅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전라도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 전라도가 기독교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전라도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이보다는 눈치챈 게 뭐냐면, 눈치챘다기보다는 얘기한 게, 양쪽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양쪽 진영이 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치에 너무 개입시키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적으로 말을 많이 바꿔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말씀만 갖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다. 그죠?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말씀에 휘둘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중들에 의해서 말을 바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 하는지 들었고 그 마음도 알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잘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 될 건 잘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저와 함께 했던 사람은 아닌데 함께 했었네요. 그런데 어떤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일들이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말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거나 그 잘못된 정보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리더가 안 잘랐어요. 아니면 뭔가 혼을 내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 계속 힘을 얻어요. 계속 돌아. 왜냐하면 불평불만은 한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처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동조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리더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거나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퍼지는 거거든요. 우린 때로는 그래서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첫 번째 전달했을 때, 그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했을 때 사울이 전심으로 돌이켰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요? 백성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내가 온전히 순종한 사람인가? 첫 번째.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경우 내가 리더로서 때로는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작은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상관없이 그걸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가? 사람들에게 반응하는가? 잘 여러분들이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울의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와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건데 그 자리에 섰을 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한 준비의 단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목표 지점은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과정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만 반응하고 있는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잘 보시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인가? 완벽하다? 이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주위를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무겁게 끝나네요? 원래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벼워졌는데 또 몸무게도 가벼워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무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너무 안 나갔네 진도가. 오늘 사무엘상은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마저 할 건데 여러분들